바꿀 수 없네. 영주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되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두고와 빛깔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세대를 온전히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모든 모습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소송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을 내시고 땅에서 사는 이는 땅에서 사여 땅에서 황소를 말하느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느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으시다는 것을 믿었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미술관 가보셨어요? 미술관 가보시면 보통 뭐 벽에 이렇게 쫙 미술품들이 이렇게 전시돼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렇게 보고 갑니다. 근데 그거를 보는 관점은 다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보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뭐 조각상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조각상은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앞에서 보느냐, 측면에서 보느냐. 곧 아이들은 밑에서 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조각상을 보는 위치에 따라서 그 조각상에 대한 감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 한 가지 뭐냐? 그 조각상 자체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조각상은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그냥 세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달라지는 건 뭐예요? 보는 사람의 관점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다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 봐왔던 그 말씀들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소개하고자 하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할 때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확실하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가치와 또 그의 신성을 설명하면서 사도 요한은 여러 관점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봐도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또 예수님을 제대로 봐야 하는 이유 또한 가르쳐주며 예수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따르고 있는 우리가 신뢰하는 예수님과 일치하는가 살펴보시며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 세 가지를 찾아볼 거예요. 세 가지의 관점으로 보게 될 텐데 그 이전에 지금 현재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계신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아멘. 자, 이 얘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대요. 우리가 그 정보를 지금 여기서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세례는 아무나 베푸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누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례 요한도 여전히 세례 베푸는 것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현재 사항은 이 세 구절로 말미암아 파악이 됐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풀고 계시고 동시에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 근처에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다. 자, 이렇게 세례 베푸는 사람이 두 명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세례 정결 의식, 세례 받는 게 뭐냐?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지도 않죠. 두 명이지만 이렇게 지금 헷갈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혼란스러움을 25절과 26절에서 설명합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도 가더이다. 아멘. 정결의식 뭐냐고 변론하더니만 갑자기 세례 요한한테 가서 뭐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거 아셨어요? 저쪽에서 선생님 말씀하시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네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첫 번째 관점이 발견됩니다. 자, 26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의견을 말한 사람 누구예요? 누가 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며 제자들을 가르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알았던 사람들, 자, 이들이 무엇을 봤어요? 자기 스승만 세례를 베푸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세례 베푸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 예. 선생님. 이제 사람들이 선생님에게 오지 않고 저 사람한테로 가고 있습니다. 저 선생님한테 가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한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어떤 마음이 있길래? 예. 제가 발견한 건 이거예요. 내가 선생으로 섬기는 나의 선생님 세례 요한과 비교하고 있는 거죠. 저쪽에 있는 예수를 경쟁 상대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 선생님보다 이제는 더 다른 선생님이 더 파워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더 인기가 있어진 것 같아요. 질투와 견제함을 26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질투하고 견제할 만한 내용인가요? 예수님이 세례 베푸시는 모습이 이게 질투할 거예요? 경쟁할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현재의 모습은 경쟁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가진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실제 그 모든 일을 하실 분이 나타났고 이제 예비하던 사람은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트랜지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역사적인 장면이라는 거예요. 예.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면서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현장이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어지고 아주 스무스하게 이어지는 놀라운 장면이라는 거죠. 예. 굉장히 특별한 타이밍인데 이 광경을 목격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무슨 생각했다? 경쟁하고 있었다. 질투하고 있었다. 견제하고 있었다. 누구에게도 파워가 있는 것인가? 그럼 무슨 생각해요? 나 어느 줄에 서야 되지? 이제 저쪽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럼 나 저쪽 가야 되나? 우리가 보통 사회생활하면 그 말 많이 써요. 줄 잘 서야 된다. 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어느 줄에 섰을 때 어떻게 더 편하게 될지 모르니까. 그 편한 거가 항상 있으니까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줄을 서는 것과 세례 요한의 줄을 서는 것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의 길로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누구한테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한테 가도 세례 요한이 뭘 얘기해줘요? 구원의 길을 얘기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렇게 경쟁심을 가지고 질투와 견제 대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첫 번째 관점이에요. 예. 자, 그럼 두 번째 관점으로 살펴볼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1장과 2장에서 이미 등장했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에게 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먼저 이 정결 의식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요. 정결 의식, 즉 세례는 하늘에서부터 허락되어져야 된다. 이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다. 아무나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되어지는 일이다.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만약 여기서 대화를 멈췄다면 제자들은 또 헷갈리겠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더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예. 자신이 하늘에서 주신 바를 행한 것도 맞지만 이제 자신의 역할은 이제 여기까지다라는 것 또한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합니다. 28절 말씀이에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 않았는가? 나는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는 일들이 특별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분이 오시면 내 역할은 끝나는 거다. 이거를 계속 얘기해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모르겠냐? 왜 이러한 시선으로 너희들의 개인적인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보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분이 오셨기에 내가 예비하던 그분이 나타나셨기에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모든 것이 준비됐고 이제 그분이 하시는 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너희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계속 드러내는 건 뭐예요? 그를 만나게 된 것, 내가 준비하던 분이 나타나신 것, 이것 자체가 축복이고 선물이야. 아니 그거를 지금 보게 됐는데 얼마나 좋은가. 그를 만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신랑 신부도 좋겠죠. 결혼하는 사람들이 결혼식에서는 가장 좋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 뭐라 그래요? 나는 그 결혼식을 보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로서 봐도 그 신랑을 만나는 신부가 너무너무 지금 너무 좋아 보인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 뭘 뜻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보고 예수님을 듣는 것만으로 본인도 분명히 예수님의 신부겠죠. 그러나 그 모습 자체를 관찰하고 있는 것 자체도 나에겐 복이다. 내가 예비해왔던 건데 이걸 내가 보게 됐어. 난 너무 좋아.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 고백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스스로를 잘 알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특별하게 생각했었던 존재라면 이렇게 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우러러 봤잖아요. 세례 요한을. 그리고 자기가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착각해서 막 높여줄 때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버리면 그냥 이단 목사 되는 겁니다. 자기가 왕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쁩니다.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누구십니까? 그거를 알아야만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다. 제자들을 안정시키며 예수 안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귀한 선생님이고 또 얼마나 귀한 전도자인지 얼마나 귀한 신앙인인지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내 자아를 십자가에서 못 박은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증거할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만 할 수 있어요. 그냥 못합니다. 예수님을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자,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이 복음서 읽으면서 그냥 기쁘실 수 있어야 돼요. 빨간 줄 있는 거, 그거 영어로 빨간 줄 있는 거 읽으시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다. 자, 그런데요, 이게 개개인도 그렇겠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똑같은 걸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랑할 게 뭐죠? 우리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예수를 자랑하고 있어야만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쉽게 어디에 빠져요? 교회 이름을 자랑하죠. 그리고 교회의 사람을 자랑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교회의 파워를 자랑하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의 맛을 보면 그게 결국엔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나를 드러내는 일로 변질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십자가 안에서 세워지는,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항상 이걸 마음속에 새기고 살면 좋겠어요. 자, 이러한 설명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 정리하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드러내는 사도 요한의 관점이 세 번째 관점이에요.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걸 다 정리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렵지 않으시죠? 이해 잘 되시죠? 이 말씀. 사도 요한은 뭐부터 구분해요? 우선 하늘로부터 오시니, 그리고 땅에서 나느니, 땅에 속하니 하늘에 속하니, 이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자,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땅에서 났죠. 땅에 속한 자들 아닙니까? 자, 그러면 모든 베이스가 땅이죠. 아는 게 뭐예요? 다 땅이에요. 자, 그러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부터 오신 분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신 분이 내려와서 말씀하실 때 위로부터 오신 분이 공감대를 얻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감대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공감대는 언제 일어나요? 나와 비슷한 사람과 있을 때. 나와 공통 주제를 가지고 공통 관심사가 있는 사람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지고요. 남자는 뭐 자동차를 좋아하는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지고요. 미용에 관심 있는 사람은 미용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근데 땅에 있는 사람,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만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위에서 오신 분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알아듣겠냐는 거, 못 알아듣는다. 그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로부터 오신 이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 상관없다. 왜요? 그게 정상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이 쉽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커먼 센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있잖아요. 상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봐요? 좀 부족하네. 저 사람 좀 모자라네. 좀 같이 하기 힘드네. 다 땅에서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뭘 그거를 차이를 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거에 되게 익숙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이게 급이 맞나? 나하고 이게 비슷한가?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봤을 때 똑같이 사람으로 보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내 그룹에 끼워줄 사람인가? 저 사람 내가 되게 똑똑한데 나보다 저 사람이 지혜가 있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걸로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뭐예요? 우선 처음부터 아예 띄워놓는다. 하늘로부터 오시니 땅에서도 땅에 속하니. 이걸 나누면서 다르게 봐야 된다.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걸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이는요, 통계 그리고 다수가 인정한 사람, 눈으로 확인된 실력으로만 모든 걸 평가해요. 그거 되게 재밌는 거 아세요? 똑같은 물건인데 비싸게 팔면 사람들이 사고요. 싸게 팔면 안 삽니다. 왜 그래요? 비싸게 산 거는 확 사람들이 와 이거 비싼 거야. 그러면 사요. 시장,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이 그래서 함부로 세일하면 큰일 납니다. 왜요?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한번 세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은 세일한 가격의 가치로만 이게 변해버려요. 근데 고집스럽게 세일 안 하는 브랜드들 있죠? 그 브랜드는 살아남아요. 왜요? 그거는 저거는 절대 세일 안 해. 비싸. 세일한 거 살 것 같잖아요. 나중에 안 산다니까요. 요즘에 방송에서 되게 유명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되게 이슈가 된 게 있어요. 그 개그맨 여자분 한 분이 패러디를 해서 강남 대치동 강남 대치동 엄마들 따라한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브랜드 있는 옷이 다 팔리고 있다. 안 산대. 그걸 안 입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왜? 그 개그우먼이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웃기지 않아요? 그게 뭐라? 옷을 입다니 누가 상관이 그거. 근데 이거 강남 대치동 사람들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그거를 입는 거가 되게 이제 나 이거 입었어 이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이 더 심하잖아요. 우리는 그거 안 해요. 잘. 미국에서는 잘 안 하는데 한국에서는 더 심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입고 다니는데 개그우먼이 그걸로 웃겨주니까 이게 싫은 거야 이제. 안 입으려고 그런다. 근데 그것도 2탄이 나왔어요 또 그게. 다른 조끼 입고 다니는데 그것도 이제 막 사람들이 안 입으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 왜 그렇게 만들어져요? 다 이게 수준을 맞추려고. 다 여기서 내가 통계적으로 무엇이 중요하고 여기서 시작을 하니까. 예수님은 딱 오셨는데 딱 봤더니만 가치 산정이 돼야 되는데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상하네. 저 그냥 되게 그냥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아무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특별해. 이상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절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정쩡하게 알아도 몰라요.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살아온 경험으로 알 수 없다. 예수님은 절대로 알 수 없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알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알 길이 없다. 애초부터 예수님은요, 이해와 공감대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그러잖아요.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beyond universe, 다른 레벨,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 차원에서 이해를 합니까? 여기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최고점에 있어도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저기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 신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똑같이 생겼다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냐고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친히 그가 보고 들으신 것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떡이잖아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뭐 생각해요? 저거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건가? 내가 저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내 수준이 되나? 말 돼요? 안 돼? 안 돼요. 예수님이 정말 좋은 걸 주시고 계시는데 나는 내 기준으로 그걸 평가하고 있다. 내가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뭐 하세요? 계속 알리시고 계신다. 알려주시고 계신다. 이것만이 너희를 살릴 수 있어.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그게 되게 신났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인류 전체가 다 반대를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만큼 강력하고 그만큼 다른 차원의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가 신나기 전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이걸 왜 못 알아듣고 다들 이거를 막 하나님을 욕하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반대로 하고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교회들도 답답하고 목사들도 답답하고 크리스천도 답답하고 듣는 얘기들 중에 좋은 얘기가 별로 요즘에 안 들려갖고 제가 마음이 되게 힘들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땅에서 난 자들이 땅의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의견을 피력하고 막아보고 부정하려고 하는 모습. 꼭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 왕 바로와 비슷해 보였어요. 이 세상이. 바로 왕은 그때만 해도 세계 최고의 권위자 아닙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막을 수 있다 없다? 못 막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 수준을 조금 맞춰주셔가지고 마술사들이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맞춰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너무 신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참 어떻게 보면 재미없으실 수도 있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애들하고 놀아주려면 내 수준을 얼마만큼 낮춰야 돼요? 제가 아직도 쟤네들보다 빨라요. 저희 애들보다 아직 빠르고 아직 힘이 셉니다. 근데 쟤네들하고 놀아주려면 제가 제 수준을 굉장히 많이 낮춰야 돼요. 그리고 쟤네들을 다 이길 수 있어요. 뭐든 아직까지. 그런데 그거를 비등비등하게 해야 애들이 재밌어하죠. 제가 확 이겨버리면 재밌을까요? 재미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등비등하게 이게 달리기도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이길 듯 말 듯 하면서 또 지지는 않아요. 다 이깁니다. 아직도 아빠가 세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요, 그거 해주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에 맞게끔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가 독생자를 보내줄 텐데 니네 수준으로 만들어줄게. 니네 수준으로 만들어서 니네가 볼 수 있게끔 해줄게 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위에 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분이다. 이거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뭐 너무 귀한 얘기인데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관하여 중요한 것은 뭐냐?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많은 사람들이 누가 지금 인정하고 이 세계, 우리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학자가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별로 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다수가 따르고 있냐, 이것도 안 중요하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나에게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그리고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살아나느냐 죽어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겁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 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들을 줄 아는 자만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사도 요한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나 듣지 못하는 것이고 다수가 듣지 못하는 것인데, 들을 수 있는 자, 그 심오한 하늘의 뜻을 알게 된 자, 그래서 예수를 알아본 자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선물을 받은 자다.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 인생을 살았거든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걸 알았거든요.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함께 예수가 누구신지를 들으면서 예수를 찬송하시는 자,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를 높이시는 자, 정말 귀한 복을 받은 자이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믿든 안 믿든, 누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들리냐 안 들리느냐, 내가 영적으로 거룩해야만 또한 들린다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들리는 날이냐 안 들리는 날이냐, 이걸 우리가 중점에 두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신 분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말로 바꿔서 해주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해되세요? 이 34절 말씀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언어로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분으로 만날 수 있게 하셨다. 이러한 예수를 직접 만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사도 요한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 같이 살았잖아요. 예수님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확인했잖아요. 같이 있을 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직 잘 몰랐지만 100% 알지 못했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을 받고 이 모든 것을 성령의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알게 됐다. 너무 잘 알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 아닌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모든 삶의 말씀과 언행과 모습들 모든 것이 다 그냥 하나님 그 자체셨구나. 이거를 근데요, 사도 요한이 알고 있으면서 이걸 전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죠? 사도 요한은 자기가 아는데 알려주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게 어떤 마음, 제가 처음에 굉장히 frustrate 된 그 마음과 똑같지 않았을까? 예.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우선 말씀 보겠습니다. 자, 35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멘. 이 무슨 얘기입니까? 만물 위에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주인이란 얘기죠. 예. 아버지와 아들로 구분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다. 31절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만물이 예수의 손 안에 있다. 뭘 나타냅니까? 뭔가 하나님 밑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시고 그의 권세와 그의 레벨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미술품의 동상처럼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누가 어떻게 보든 그 가치는 존귀하게 그대로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잘못 보는 거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 내가 잘못 봐서 그걸 아무리 우겨대도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계시는 분이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든 것을 가지신 분, 사람의 우리 오장육부와 똑같이 오장육부를 갖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도 비슷하신 분이지만 그분이 근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자기가 아는 만큼 안에서. 이 예수님의 신성을 이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전 사도 요한의 글을 읽어보면서 진짜 기가 막히다, 정말.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지? 36절 말씀을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계속 살펴봐왔던 말씀입니다. 이거는요, 근데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율법과 구원에 대한 정면 돌파가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존재가 왜 중요한 존재인지를 동시에 드러내면서 예수님과 구원을 드러내면서 예수님 소개를 사도 요한이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너희가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율법과 구원을 연결시켰던 여러분들, 이제는 그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지금 오신 우리 옆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하나님 말씀하셨던 메시아고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광야에서 모세가 들어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속량의 제물임을 믿는 자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아들로 믿지 않는 자, 예수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특별히 화내시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냥 죄를 지어서 사망으로 가는 그 모습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다고. 안 믿으면 그냥 우리는 그 진노라는 그 단어의 결과인 사망으로 가는 것뿐 별다른 차이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러면 뭐 화내실 것 같잖아요. 잘못했으니까 너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하실 것 같지만 그거 아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않으면 네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가서 떨어져서 넌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다. 이 말이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 3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게 뭔가 갑자기 올 것 같아.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 진노의 결과대로 그냥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요한이 보는 예수님의 관점까지 세 가지 관점을 알아봤어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라봤던 예수님. 두 번째, 세례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 세 번째,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 이 세 가지 관점 중에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보고 있지 않아요? 저는 특별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마음이 생겼던 건 교회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들어봤고 예수에 대해서 배워봤던 사람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분명히 세례 요한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게 너무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진정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는데 예수를 아는 것처럼 알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 예수의 행하신 일,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모든 것들을 읽고 나누고 있는데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그에 대한 답답함, 안타까움, 예수가 잘못 전해지는 것에 대한 그 분노까지, 그게 제 일반적인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 마음이 바뀌었다니까요. 바뀌었어요. 왜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기까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마음이 답답한 건 예수님이 제일 크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못 알아들었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딱 한 분 오셔가지고 그 얘기 하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제일 답답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면은 화내셨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화 안 내셨어요. 사도 요한이 오늘 화내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 화 안 내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뭘 중요하게 얘기하냐면 그 예수님을 듣는 건 복이다. 그 예수님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건 너무나 좋은 거다. 근데 그 좋은 걸 아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당신도 나처럼 이렇게 그냥 전하면 된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위로부터 오신 이를 위로부터 오신 이로서 알고 있는 내가 진짜 복받은 인생이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달아지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은혜로 위로로 마쳤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나 크나큰 복이다, 이게 너무 큰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열받았던 마음,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던 그 분노의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모르는 사람은 그걸 제가 어떻게 바꾸겠으며 그 사람들도 그걸 어떻게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복을 받은 자로서 내가 이걸 충만히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무리 기도가 이거였어요.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사도 요한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며 내가 알게 된 하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 보내주신 분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복인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누구를 욕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을 함께 누리자고요. 오늘 햄버거 구워 먹으면서 같이 이걸 즐겁게 누리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햄버거 굽습니까, 오늘? 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오늘 왜 나오셨어요,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기 안 나오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대요?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나오신 건 이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선물을 받고 누리자고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고 누리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도 요한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그 모습을 먼저 갖추면 좋겠어요. 예수를 보는 관점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의 가치에 있는 것,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로 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분노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고요. 예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니고데모 같은 자들에게도 예수를 화내지 않고 설명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요? 이걸 누릴 수 있는 자, 이거를 지금 즐기고 있는 자, 예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처럼, 또 예수와 함께 살며 예수를 배운 사도 요한처럼 말씀 속에서 예수를 듣고 배우며 또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며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예수님을 전한다 하더라도
예수로 살아가며 예수로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귀하고 복된 우리 트루스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